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지상 낙원처럼 유토피아가 될 수 없을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완벽한,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들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게 그런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는데 서두에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면은 되는데 왜 바울은 느닷없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런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제자들을 데리고 따라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애쓰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의 신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바울이 열심히 했던 그런 열심들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 저 사람을 본받으면 돼.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서전을 낸다든지, 또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위인전을 낸다든지,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생각하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산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그 사회적인 배경, 그의 삶의 배경,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왕족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의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후에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실제적인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게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의 어떤 행동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를 부인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겨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삶의 최고봉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바울의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고 육신을 부인하면서 늘 한결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를 바울이 소망하는 거죠. 바울도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또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이것은 우리가 비판할 일은 아니에요. 비판할 일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18절과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갑자기 편지를 쓰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말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웁니다. 누가 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의 감정은 자발적으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참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울지 않습니까? 아플 때도 울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웁니다. 그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바울도 이런저런 일로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뭐 특정 지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것 때문에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육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렵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있으시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울 일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막 울면서 이야기해야 될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죠? 왜 바울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할 정도입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19절에 말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이 마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칠 때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마치는 그날은 멸망의 날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산 사람은 세상 끝나는 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날은 모든 것이 종료되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에게 죄를 전해주는 조상이 됐어요. 또 죽음을 전해주는 조상이 됐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죽음으로부터 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이 땅에 있을 때 소유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이 땅에서 얻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이 땅을 마치는 그날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육신은 흑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음을 여기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들의 마침이 멸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신은 배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들의 신은 배다. 먹는 배가 아니에요. 먹는 배가 아니라 사람의 배. 영어로는 벨리라고 그러죠. 벨리. 배예요. 배.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벨리라는 표현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스토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토막은 위장 아닙니까? 우리 뱃속에는 위를 가리켜요. 위장. 그들의 신은 위장이라는 거예요. 위장은 음식을 소화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배가 신인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요? 헷갈리세요? 사람들 그러죠. 내가 살려면 먹어야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다. 먹는 게 목적이 아닌 것처럼, 마치 살아가는 게 목적인 것처럼.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침이 뭐라고 했어요? 멸망이에요. 멸망인데 왜 멸망이냐면 그들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거예요. 배신. 배가 난다가 아니라 배가 신인 거예요. 먹는 게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게 뭐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애쓴다. 그리고 나의 물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그렇게 큰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기부하는데 무슨 말이냐. 무슨 내가 배를 위해서 산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배가 뭐라고요? 신인 거예요.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먹는 게 전부예요. 먹는 게 삶의 목표예요. 이 먹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먹는 거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도 그 먹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먹어야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만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자기 자신이 신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 중심이라고요? 육체 중심이에요. 육체가 우선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육체를 부인해야죠.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게 최고다. 이렇게 돼야죠. 그게 안 되고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그 자꾸 잘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좀 세상을 왜 사는지 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제가 살아보니까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참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짧아요, 굉장히.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 내 배만 위하는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자랑거리가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와요?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도 벌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는데 천국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게 다 결국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은 생각 안 해요. 땅에서만 잘 되면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자기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를 생각했다고요? 애굽.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질 못했어요. 마음이 거기에 붙들렸어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나온 사람들, 그 중에서도 소알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와서 소금 기둥에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면은 영적인 것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거, 그것도 사람들이 하나의 바람이죠. 바람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육신이란 것은요, 육신의 삶이란 것은 찰나적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8절과 19절이 그래서 바울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울면서 이야기해 보셨어요? 예수 믿든지 말든지 뭐 얘기를 듣지도 않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이 여러 사람들 속에 바울의 가족들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앞에 절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정의사회 구현은 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이 갈수록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매일같이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조금 이 사회가 나아질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방향이 확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바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한 발 한 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즉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슨 바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데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보세요. 멸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멸망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782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200살에도 자녀 낳고 300살에도 자녀 낳고 온몸이 그냥 300, 400, 500살이 돼도 청춘의 건강이에요. 관절 팔팔이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는 건강으로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그럼 그 자녀들도 또 자녀를 낳은 거예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고 595년을 또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무두셀레가 969세 때까지 살고 죽지 않았습니까? 무두셀레가 죽던 해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노아까지 올 때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적은 수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지금은 출산 연령이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제 멈춰지지 않습니까? 늦게 출산하는 분 50 이쪽 저쪽에서 마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노아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 있어요.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금도 이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야죠. 마음 같아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만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니까 이제 천국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해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주님의 역사를 인해서 육신까지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그냥 이 땅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면 뭐냐면 이 세상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육신도 잘 돼야 돼.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육신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된 그 삶의 시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의지와 노력으로 결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성령님께 통치를 받아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교회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보고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보고 그들의 영혼에까지 도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성령의 통치함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